이제 공중재앙 중에 이제 두 번째 돌림병 재앙인데, 그러니까 예전에 성경에는 이제 돌림병이라고 안 하고 악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이 이제 악질 전염인데, 가끔 이제 성경 번역을 보면 어차피 이제 틀린 번역을 많이 할 바에야 차라리 그 옛날 성경이 좀 더 괴이하고 뭔가 좀 있어 보이고 뭐 그럴 때가 많아요. 하여간 어쨌든 공중재앙의 큰 그림이 뭐냐면 이 땅의 재앙과 그 다음에 공중재앙이잖아요. 땅의 재앙은 애굽의 실체를 보여주는 메시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 땅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안 돼. 그거죠. 그러니까 애굽을 떠나야 돼. 그 이유를 가르쳐 주는 것이 땅의 재앙 세 가지였고, 그 다음에 이제 공중재앙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땅의 재앙은 그냥 그 재앙의 정도가 치명적인 거라기보다는 그냥 성가시게 여기 이렇게 안 좋은 데야 이걸 가르쳐 주는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막 좀 성가시고 괴롭고 이 정도였는데, 근데 공중재앙부터는 직접적인 상해를 입게 되는 재앙들입니다. 그리고 공중재앙 세 가지부터는 이제 애국과 이스라엘을 구별시켜 두잖아요. 고센 땅이란 곳에 따로 이스라엘을 보호합니다. 그럼 뭘 나타내는 거죠? 구원이란 것이 어떤 건가? 이걸 이제 간접적으로 경험시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으면 안 돼 해놓고 공중재앙에 가서는 고로 너희들은 애굽을 벗어남으로 뭔가 구별될 존재들이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중재앙 세 가지 중에 저번 시간에 파리재앙, 이거 사람한테 이제 상해를 줬죠. 그 파리가 뭐 무눈파리, 독팔, 플라이라고 해갖고 뭐 어떤 상해를 주고, 오늘 돌림병 재앙이 나오는데 이건 가축에게 상해를 줍니다. 물론 이제 오늘도 역시 그 이스라엘의 가축은 구별해서 죽지 않게 하셨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공중재앙 마지막 세 번째인 독종재앙, 이거는 이제 사람과 가축 모두에게 상해를 입힙니다. 구조가 그렇게 철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재앙 첫 번째는 사람한테, 오늘 두 번째 공중재앙은 가축한테, 다음 시간에 세 번째 공중재앙은 사람과 가축한테 상해를 줍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언급을 했지만 이제 369 법칙 있잖아요. 토탈 9가지 중에 경고하다가 세 번째는 경고 없이 바로 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땅의 재앙도 세 번째는 경고 없이 쳤고,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니까 369 아직 6을 안 갔으니까 오늘 경고를 하겠네. 한번 1절 볼까요? 9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이래 할 것이다. 경고를 주는 거예요. 뭐 이제 다음 시간에 한 여섯 번째는 경고 없이 바로 치시겠네. 그죠? 그 다음에 이 돌림병 재앙은 상해를 입은 동물이, 예를 들면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들어있는 네 가축 말, 나귀, 낙타, 소, 양, 거기에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그렇게 했죠. 이 가축인데 애굽은 다실론주의라고 그랬고 뭐 수없이 얘기했잖아. 그래서 가축을 신으로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이 소에 대한 신, 소가 제일 중요한 거였는데, 황소가 있고 암소가 있잖아요. 황소는 아피스라고 그러고 암소는 하토르라고 하는데, 하여간 이 애굽의 우상신들을 격파하는 메시지도 사실은 이 재앙 속에 함께 있는 것이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다섯 번째 재앙은 하나님이 생명을, 물론 가축이지만 생명을 처음 이렇게 끊어내시는 그 첫 번째 재앙입니다. 좀 이제 겁나죠. 상당히 심각하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애굽 백성들과 함께, 즉 함께라기보다도 노예 생활을 한 거지. 400년 이상 애굽의 노예로 살아온 이스라엘이 어찌 보면 지금 그 나라에서 섬기는 그 우상을 같이 섬기는 것에 물들어 있을 것이 뻔합니다. 이스라엘이 나중에 애굽을 벗어나서 광야에서 치명적인 죄를 짓는데 그게 금송아지 우상이잖아요. 금으로 송아지를 만든 건데, 그럼 금으로 돼지를 만들면 안 되나? 여러분 금은방 가면 글쎄 소도 본 것 같은데 어쩌 돼지가 많잖아. 그 돼지가 약간 복을 준다고 그래서. 근데 여기는 뭡니까? 그 소를 만들죠. 금으로. 그 애굽에서 섬기던 익숙한 신의 모양을 본다는 거죠. 소라는 게 뭐예요? 강한 힘이 있고 생산성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소의 신, 아피사, 토로 이런 걸 섬기면서 풍요로움과 이 생산 능력을 달라는 이제 그런 욕망, 그런 인간들의 욕망과 욕심이 투영되기 때문에 이 죄성 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같이 오랫동안 버무려 있다가 나와서 그 욕망이 어디 사라지질 않지. 아직 그들이 홍해를 바다를 건넜지만은 아직 그들의 그 실력은 그 애굽에 있는 그 노예의 삶을 살았던 곳에서 그렇게 크게 발전되지 못한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그들의 죄성에 부합한 그런 적합한 신의 모습은 결국 소였단 말이지. 보고 배운 게 소니까. 이스라엘의 죄가 뭐예요? 자, 우리 다 같이 이제부터 하나님 제끼고 아피스, 소를 섬기자. 그게 아니죠. 소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하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제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살면서 실은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거, 이게 이 소를 하나님이라고 하자 하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뭐 여러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인들,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하자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 맘대로 사니까. 교인 다녀. 근데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요. 뭐 부인 안 해. 근데 내 맘대로 살아요. 이 진짜 믿는 건가? 이런 걸 우상죄의 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는 기한이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5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니들이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자고 그래 알겠어 쭉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가축에게만 죽임을 당한 것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경고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일종의 봐라 지금 가축 당하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건지 이게 일종의 경고고 텀을 두는 거예요. 기한을 준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기한을 정하시는데 정신 못 차리면 심판은 피해갈 수 없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고 하나님은 내가 들어보니까 워낙에 오래 참으시니까 영원히 참으실 거야 이런 아니라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니다 싶은 느낌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거 방치하다가 결국 죄에 대한 심판 분명히 받게 됩니다. 이 중에 있지. 자꾸 아니다고 성령이 뭐라고 한단 말이야 지금. 그걸 아이고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분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쭉 영원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죄에 대한 심판은 분명히 받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에서도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죄 저질렀을 때 그 모세가 이러시면 안 된다고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중보로 나섰기 때문에 그나마 전멸하지 않게 된 거지. 이 금송아지 우상죄 때문에요. 3,000명이 죽어요. 3,000명. 지금 코로나로 우리나라의 총 사명자가 이제 2,800명을 넘어서고 있는데 3,000명이 향하게 될 거야. 분명한 재앙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좀 극단적일 수 있지만 제가 목사로서 신앙에 입각해서 진단을 할 수밖에 없고 우리 지금 너무 마음대로 살아버렸어요. 교회는 안 빠지고 나오는데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지 맘대로 하나님이라고 하자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은 자기 맘대로 사는 거. 근데 이 땅에는 아직도 마치 그 광야에서 모세 편에 서 있는 레위 족속이 있듯이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있는 진짜 신자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나마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그래도 이 나라에 이렇게 구별되어 있다는 걸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실은 이 코로나나 뭐 백신이나 또 앞으로 이 전망에 대해서 좀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설교 중에 이 성경의 그 메시지에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서 꾹 삭히는 중이지만 하여간 지금 이 코로나를 우리 신앙과 관계된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우리 기독교 종주국인 대한민국의 교회와 대한민국의 신자들이 이 코로나에 대해서 영적인 책임과 기도의 그 분발을 요구하고 있음을 우리끼리라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라는 건 전적인 그 영적 차원이다라는 거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여간 그렇고 이 신앙의 사람들이 갖고 있어야 될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붙들린 이런 모세편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뭔가 신앙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갖고 와야 될 신앙의 동복 ABC라고 할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A는 ability, 알죠? 능력. 그러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할 줄 아는 능력. 같은 말이에요. 죄를 이긴다. 죄에서부터 돌아설 수 있는 능력은 돌아서서 어디로 가겠다는 건데 영광을 향해 가겠다는 거지.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겠다는 건데 가나안을 향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한 A, ability가 있어야 되는 그 능력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B는 brain인데 이거 생각이죠. 그러니까 내가 구별되어 있는 존재라는 생각. 사실 이게 ABC라고 말하는 건 내가 이렇게 정한 게 아니라 옛날 그 우리나라 월드컵 축구 대표 뽑을 때 그때 기준이었는데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이게 원리가 이해가 돼서 한번 같이 적용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ABC만 따왔어요. 내용은 다 달라. 어쨌든 이 그 브레인이라는 측면은 항상 내가 구별되어 있던 내가 지금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존재라는 사실 이 자체가 구별되어 있는데 내 정체가 지금 이거라는 생각을 지우면 안 돼요. 이 생각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세상으로 나가버리면. 그래서 내가 죄와 싸우는 그 인생 자체를 내가 누리고 좀 힘들지만 그걸 내가 지금 누리는 거야. 즐긴다라고까지 표현을 해보자. 내가 지금 죄와 싸우고 있다는 걸 누리고 즐거워할 줄 아는 인식, 그게 내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한두 번 반짝 결단하고 마음 잡고 나 이제 잘 살아야지, 죄 안 짓고 살아야지 이렇게 노력하다가 은혜 떨어지면 에라이 모르겠다 이러면 뭐하냐, 뭐 이런다고 돈이 나오나 떡이 나오냐, 그런 식으로 생각이 흘러가면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거거든. 여러분 맨날 제가 혹은 교회에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자 이런 말들 표현이
그러니까 제발 그런 표현 좀 안 하고 몸으로 좀 그냥 행동으로 그냥 살아내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목숨 거는 사람 없습니다, 예배. 근데도 뭐 이렇게 프랭카드에 예배에 목숨을 그 꼴보기가 싫은 거야. 왜? 지키지도 않을 거 뻔히 행동을 보면 아는데 목숨까지 뭐 하려고 하나. 그냥 한 돈만 원만 걸어도 여러분은 휘딱휘딱 넘어갈 건데 우리 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내가 그냥 마음 한두 번 잡은 걸로 반짝 좀 하다가 그 다음에 아이고 또 힘들다 고난 오면 그냥 또 자기 어떤 이익에 위배되고 자기한테 손해가 되는 그런 거 있으면 금방 또 헷가닥 해갖고 그런 식으로 흘러가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각을 잡아야 돼. 내 생각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애굽을 벗어나서 가나안을 향하는 게 지금 진리라는 그 사실, 그게 내 머리 안에서 꼭 진리가 뭐지 이거야.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이 길이야, 이 길. 이렇게 가는 게 이게 맞는 거고 이게 진리야. 이걸 탁 생각 속에서 잊어버리지 않고 누리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B입니다. B, brain. 여러분의 C는 corporation인데 협력이지. 바로 이렇게 구별된 자들끼리의 네트워킹이 적어도 있어야 됩니다. 협력해서 같이 중보하고 같이 있다는 것은 같은 영적인 파장, 이 파장이 영의 세계는 전이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는 굉장히 전염성이 강해요. 돌림병이 전염이듯이요. 옆에 신앙 좋은 사람 있으면 신앙 좋아진다니까. 옆에 뭐 덜 떨어진 애 하나 있으면요, 같이 덜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악은 왜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냐면 거기서 파장이 오거든, 파장이. 그러니까 실력 안 되고 끌어갈 자신 없으면 그거 가질 마. 내가 인도할, 리더할 만한 포지션이 아니면 그냥 거기 있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코퍼레이션, 영적 코퍼레이션, 네트워킹이 굉장히 필요하니까 그거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내 주변에 한 명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좀 아픈 거야. 저도 이제 예수 믿는 초대이기 때문에 저희 뭐 부모나 뭐 형제나 이런 사람들 뭐 기도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굉장히 힘들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살고 보니까 은근히 많이 부러워요. 주변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늘 흔히들 듣는 말이잖아. 기도를 진짜 믿는다면 나를 위해 기도를 해주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니드가 안 생겨? 근데 여러분 이제까지 누구하고 사귀고 누구하고 같이 친하게 몰려다니고 누구를 친구 삼아 여기까지 온 겁니까? 있어요? 한 명이라도? 잘못 살아온 거지, 없으면. 혼자 힘듭니다. 장사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영적인 파장이 전이돼야 돼.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주님의 사역을 할 때 항상 짝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세와 아론, 뭐 여호수아, 갈렙, 바울과 바나바, 뭐 그런 사람들이 뭐 덜 떨어진 사람들이야? 굉장히 탁월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이고 연약하다 보니까 어때요? 항상 이 코퍼레이션. 이것이 있으니까 빈 부분을 영적으로 채우고 공급받는 그런 섭리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나 좋은 남자 뭐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여자 만나게. 이것도 좋지만 나를 위해서 정말 영적인 파장이 같이 전이될 수 있는 이 코퍼레이션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 이거 뭐 하려고 이거 지파 나누고 뭐 하냐고. 모여 갖고 뭐 요즘은 나하고 맨날 만나. 다음번 한 번 돌아올 때 내가 밥도 한번 사줄 지금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게 뭐예요? 뭐 지파 만나서 뭐 어떻게 하자고. 서로 이렇게 좀 공유도 하고 뭐 밴드 같은 것도 있을 거 아니야. 이 어려운 시간에 서로 얼굴 맞대지 못하더라도 다 연약하거든. 서로 믿을 만한 사람은 없어요, 솔직히. 근데도 불구하고 뭐다?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공감이 있잖아. 그거 갖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 사람에서 기도해준데 내가 커지는 거거든. 그리고 그 기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중보의 코퍼레이션, 이게 지파잖아, 지파. 그게 밴드지. 그렇게 운용을 좀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월 가면 여러분 이제 지파 모임 다시 한번 내가 또 교육자들하고 좀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이 두세 사람이 모이더라도 예수님이 함께 있는 모임을 가지세요. 그러면 거기서 논의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영적인 전이가 일어납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11월부터는 좀 지파 모임을 하려고 뭐 따로 한번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신앙적 성공이 있으려면 이런 ABC가 갖추어져야 돼요. 어떤 거요? 죄를 끊어내고 영광을 선택할 줄 아는 실력, 그 능력. 그리고 그걸 계속 맞다라고 내 생각에서 지킬 줄 아는 브레인, 그 의식. 그리고 나서 이걸 도울 수 있는 네트워킹, 코퍼레이션. 이 세 가지가 확보가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가 어디가 비어있는지 오늘 예배 마치고 기도할 때. 아피스라는 이 황소의 신을 격파하는 재앙, 이 돌림병인데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야. 성령의 영적 전이도 있지만 바이러스도 한번 들어가면 전이됩니다. 우리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있어도 세상에 나가보세요. 저 죄악이 관영한 바이러스들 들어오게 돼 있어. 숨만 쉬어도 그냥 들어오는 게 균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조차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세상에 균이 들어오고 성령의 법칙이 내 안에서 충돌하고 싸우니까 이런 거거든. 정신줄 놓으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히 여러분들은 늘 깨달음이 있어야 돼. 깨달음. 그걸 각성이라고 그러는데 각성이 생겨야 길이 보이고 각성이 생겨야 선택이 가능해지는 거지. 세상에 나가서 각성이 없어져 버리면 섞여 버린다니까 바로. 금방 받았던 은혜, 기도했던 뜨거움 다 어디론지 다 날아가 버려요. 가뜩이나 머리도 안 좋은데 저 세상 속에서 섞여 버리면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의식에 대한 기억이. 그러니까 항상 각성이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 원효대사가 밤중에 해골바가지 물 떠먹고 그 다음날 이제 각성이 생기잖아. 그 당시엔 전부 다 당나라 유학 가야지 그래도 한가닥 하는 승인데 국사시험에 맨날 나오잖아. 다음 중 당나라로 가지 않는, 당나라에서 유학하지 않은 승려는 1번 원효지. 그래서 그 대승기실론이라는 기가 막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있다는 사상 하나 갖고 대승불교에 앞장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파괴를 하지. 요속공주와 막 결혼도 하고 온갖 자유로운 분장과 복장을 하면서 그냥 세상적으로 살잖아. 그러나 가장 깊은 어떤 그 대중적 불교를 전하는데 그건 천재성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때요? 다메섹으로 갈 때 말씀 앞에서 각성이 생기잖아. 넌 왜 날 핍박하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길이, 그게 각성이, 깨달음이 생기고, 이 길이 아닌데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길이 아니다라는 걸 볼 줄 알아야지. 왜 아닌데 아닌 길을 가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각성은 일어나지 않고 끝까지 가다 그냥 가는 거지. 죽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건 자꾸 길을 볼 줄 알아야 돼. 이게 아니네. 이 길이다. 이거.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각성이 뭘 이룹니까? 방향을 바꾸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전하려고 자기 목숨을 내놓을 줄 아는 그런 길로 간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깨달음 달라고 기도해야 돼. 돌림병에 이게 감염 안 되려면 여러분 각성이 제일 먼저 일해. 저 세상 한가운데서 각성이 일어나야 돼. 각성이 계속.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 빛과 소금이라는 건 이렇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리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가 뭡니까? 돈으로 돼요. 돈 있어도 웬만큼 리더는 돼요. 돈의 리더, 학벌의 리더, 백그라운드 인맥의 리더 이 정도는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이런 거룩하고 이런 고급스러운 리더는 돈, 학벌, 실력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죠. 뭡니까? 길을 제시해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적인 스펙에서 떨어져도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길을 볼 수 있다니까. 그 모티베이터라면, 그 영적인 그 모티베이터가 돼야 내가 길을 제시해주는 그 길이 결국 내가 가봐야 그 길을 아는 거고, 내가 예수의 길을 따라갔어야 그 길을 경험해야 그 길을 제시할 수 있잖아요. 죄에서부터 돌아선 경험을 해봐야지. 그리고 영광을 선택할 줄 아는 경험을 해봐야지. 그리고 그걸로 계속 내 생각을 지킬 줄 아는 견딤들이 있어야 되잖아. 그리고 그걸 위해서 서로 같이 협력해주고 중보해주는 네트워킹을 꾸릴 줄 이런 것들이 있어야 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이게 바로 길이다. 각성이 일어나고 길을 선택해주고 그 길을 제시하고 따르게 해주는 이게 진짜 리더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가장 중요한 이 각성은 어떤 각성들이 대표적인 건가 하면 일단은 여러분의 깨달음 속에 두 가지가 필요해요. 어떻게 살릴 건가 이걸 계속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생기는 깨달음이 진짜 깨달음이에요. 어떻게 살릴 것인가? 여러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별하잖아. 4절 봐요.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왜 구별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살리려고 구별을 하는 거야. 이게 영적인 어떤 그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도 인생 살아가면서 나한테 어떤 깨달음이 계속 필요하다. 그래, 각성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럼 어떤 식의 각성이야? 어떤 걸 보든지 사람을 보든지 사건을 보든지 상황을 보든지 이걸 어떻게 살리지? 이거. 거기를 집중해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기준이 희미하다는 건데 애초에 선악과 먹을 때 그 기준이 그 뿌리부터 흔들려 버렸죠. 하나님 절대 먹지 마라 그랬는데 인간은 흔들려.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고 보면 이게 기준 흔들리는 거거든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이 나쁜 것에 전염성이 돌면 이 군중심리 이게 굉장히 그 어리석은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 사람의 그 무의식의 세계라는 게 프로이드는 개인적인 무의식의 리비도를 말했지만 그 제자인 융은 집단 무의식이라는 말했는데 이 집단 무의식을 통해서 페르소나 가면을 쓰게 되고 그 가면을 통해서 내가 아닌 또 다른 내가 자꾸만 보여짐으로써 진짜 자기 자아를 찾는 일이 힘들어진다고. 뭔 말인지 어쨌든 심리학 공부를 좀 한 사람은 내가 이해를 할 건데 이것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 군중들이 만들어낸 이 심리 속에 이게 어떤 세상의 악한 형편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이게 되면 나도 모르게 글로 들어가는.
여러분 횡단보도 중간에 진짜 실험 그런 게 있었잖아. 한 사람이 이렇게 하늘을 볼 때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횡단보도 중간에 졌어요. 그 다음에 세 명이 딱 모여서 짜고 한 거지. 세 명이 이렇게 딱 갑자기 세 명이 하늘을 딱 쳐다보니까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몽땅같이 하늘을 쳐다보더래. 하늘에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쳐다보더래. 이게 군중심리거든. 군중심리. 예전에 막 데모 많이 할 때도 그랬어요. 막 돌을 던지고 있는 현장에서 내가 직접 거기 우리 아는 애가 있어갖고 그 막 체류탄 가스 냄새를 맡고 나는 데모를 한 게 아니라 그 친구한테 얘기하려고 간 거야. 가서 야야 그랬더니 막 열심히 막 돌을 던지고 있어. 너 왜 뭔데 오늘 이슈가 뭔데 모른대. 오늘 내가 무슨 테마로 지금 데모를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약 성경에 보면 그런 게 많아요. 군중들이 막 그 사도 바울 시대에 이게 사도행전 보면요. 우르르 모여서 막 선동질을 해서 막 모여 있는데 왜 모였냐 하니까 아무도 알지 못하더라. 왜 모이는지를 모르고 하는.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 중에도 왜 돌을 던지는지도 모르고 던진 사람이 수두룩빽빽했을 거예요. 가늠한 여인 앞에 돌을 던진 사람도 너 왜 돌 던지나? 나 옆 사람 돌 드니까 저 여자가 뭐 했는지 몰라. 옆 사람 돌 드니까 나 들었어요. 수두룩빽빽합니다. 사람에게 뭔가 잘못된 집단 무의식이 형성되어 있는 그 어떤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하여간 또 난 이 죄성으로 보는데 여하간 그래요. 그런 게 있으면 무지하고 어리석은 운동을 일으키게 합니다. 사람이 3명이 모이면 단체가 돼. 그러면 선동의 파워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거기 함께 하겠다. 왜? 그때부터는 공적인 공동체, 공익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들에게도 이런 파워가 있어야 돼요. 3명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지. 삼위일체, 모세와 아론과 훌, 예수, 밑에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빅3.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거룩한 선동의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2-3 사람만 모이면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3명 모이면 뭐예요? 고스톱치지. 우리는 3명 모이는 흐름을 주도할 수 있다니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파도 이렇게 거룩한 좀 흐름을 타려면 여러분 3명이면 충분해요. 3명 이상 있으면 돼. 근데 그 3명이 기준이 흔들리고 막 분명하지 않으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기도할 때 뜨거운 집중력으로 부르짖는 한 3명만 포진하고 있으면 예배가 뜨거워진다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도 의인 10명이면 하나님이 살리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르짖는 믿음의 기도 딱 3명만 해보세요. 영적 흐름이 이렇게 전이가 되게 돼 있다고. 그래서 교회라는 게 모이는 게 힘이 있는 힘이 그거거든. 거룩한 중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일 때 시너지가 되는 거다 이 말이지. 근데 하나님이 왜 이거 모이지 말라고 그런 거야? 그 시너지 낼 종자들이 하나도 없는 거지 그게.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이는 걸 허락하겠어요? 우리 젊은 예배가 다시 살아나길 바라요. 기도가 있는 예배. 무릎 꿇고 막 진심의 기도가 있을 때 막 옆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막 뜨거움이 느껴지는 이런 거 있잖아. 그 막 이 안에서 막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고 막 이런 거. 그런 거 거룩한 좀 통쾌한 간증들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 이게 뭐 세속적으로 잘 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이지. 군자가 화이부동하고 소인은 동의불허한다.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큰 사람 군자는요 동화되진 않지만 조화를 이룬단 말이에요. 근데 소인은 뭐다? 조화를 못 이뤄. 금방 동화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인인지 군자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동화되는 게 아니야. 세상 속에서 조화를 이루되 끌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전체 흐름을 끌어가는 그게 군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돼야 되지. 근데 소인들은 뭐죠? 지배하려고만 하지 이 공존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면 그래. 항상 기준 없는 군중심리에 동화돼 버린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아까 말한 얘들 다 그래요. 잘 보세요. 전부 남 죽이는 일에 하나가 돼 있다고. 예수 죽이려고 하나 되고 바울 죽이려고 하나 되고 스데반 죽이려고 하나 되고 전부 다. 이게 전형적인 세상의 판도거든. 여러분 세상에서 서로 의견 충돌 없이 이렇게 맞아 우하고 움직이는 경우를 한번 보세요. 거룩하고 남 살리는 일 그런 거에 그렇게 하나 되지 않아요. 가만 보면 남 죽이는 일, 당 짓는 일, 비방하고 수군거리는 일 거기는 일심이 되어버리는 거지. 놀자는데 흥청망청 즐기고 쾌락을 추구하는 일 그럴 때는요 의견 없어요. 바로바로 합심이 됩니다. 이게 세상이라고 세상. 그 군중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각성과 깨달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여러분이 살리느냐 그거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이걸 영적으로 살릴 일, 정신을 살리는 일이냐 그러니까 거기에서 할까 말까를 판별하고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골똘하게 생각해도
뭐가 진짜일까, 뭐가 맞는 선택일까를 모를 때도 분명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심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를 때가 많다고.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게 복잡하거든. 그러니까 깨달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우리가 선택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지 않습니다. 내가 뭘 선택하든지 간에 그게 운명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 뒤에 있는 하나님이 내 운명을 결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선택하는 건 뭔데? 너무 내 선택하는 것에 부담 갖지 마. 이 선택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릴 것인가에 대한 중심을 갖고 있다면 선택이라면, 그 선택 다음에 약간 좀 뭔가 뭐 손해가 있고 불이익이 있고 잘못한 것 같은데 라고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잘잘못은 객관성에 있는 게 아니라 중심에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자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선택한 길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가려고 하는 길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리려고 하는 길을 내가 선택한 거라고 한다면, 혹시 나중에 그게 조금 잘못되고 이상하고 좀 덜 떨어진 걸로 판명이 된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책임이 지실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늘 믿음이 있으면서 불안하게 이 길 갈까 저 길 갈까, 이 길이 과연 맞을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이 길일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 길을 선택하면 뒤에 잘 될까 못 될까 때문에 불안하고 의심이 있는 거지. 여러분의 심리가 그렇잖아. 그러니까 진심을 가지라면, 하나님, 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돌아서서 하나님의 길을 갈리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는 걸 살리시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짜 불같은 진심이 있다면 괜찮아요. 뭘 선택해도. 거기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지신다니까. 그럼 파이팅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사람이 정치를 하면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이 뭐냐? 진리가 사라져 버립니다. 맞고 틀린 거 그런 거 없어져요. 여러분, 정치 요즘 뭐 굉장히 많잖아. 그지? 정치는 하나밖에 없어. 진리는 없고 네 편 내 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의 속성이 다 그래요. 그래서 군중들이 모여갖고 죄를 선택하고 그렇게 기준이 없이 희미한 그런 육신을 그렇게 택할 때, 그때 진리와는 상관없는 그런 것 속에 막 우왕좌왕할 때, 그때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그 흐름에서 하여간 모질게 튕겨져 나와야 돼. 들어가서 변화시키거나 그럴 처지가 안 되면 돌아서 완전히 떠날 수 있어야지. 그것도 용기예요, 용기.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세 명이 없는 것에 대해서 막 아파할 줄도 알고, 혹시 있으면 같이 또 기도하고. 우리 그 젊은이 공동체가 그런, 정말 그런 그 함께 할 수 있는 코퍼레이션이 됐으면 좀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의 그 총체적 미션이 뭐다? 살려내는 거. 내 코가 석잔데요. 괜찮아요. 예수 믿는 사람 지가 죽어도 남 살리도록 부름받아서 그게 사명이라니까? 여러분 만난 사람이 살아나는 거, 그걸 위해 사는 겁니다. 깨달아야 돼요. 나 하나 근근히 살라고 예수 믿는 거 아니야. 나 하나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그게 왜 힘든 줄 아세요? 내가 세상을 살려낼 사명자라는 걸 깨닫지 못해서 힘든 거예요, 사실은. 내가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라.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적어도 뭐 우주를 품지 못해도 적어도 나라와 민족 정도까지는 품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이 모양이고 내가 지금 힘든데 나를 통해서 내가 만나는 모든 것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족, 내 친구, 내 교회, 몸담고 있는 이 젊은이 공동체, 내 집화, 내 캠퍼스, 내 직장, 여기 인천, 이 나라까지 모조리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나를 통해서 살려내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뭐 이게 비전입니다. 비전? 이런 비전 없어요? 여러분이 뭐 대단하게 높은 위치가 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사소하고 잔잔하고 작은 그런 분야에서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고 있는 그 길을 선택하고 그 일을 해내는 거,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 기도를 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거, 그게 우리라는 거 잊지 말아요. 여러분, 젊은 시절에 뭐 해야 돼요? 끝없이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 기도 줄기차게 해야 돼. 지금부터. 내 코가 석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있어야 될 것이 뭔지를 하나님 다 아시느니라.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냥 여러분은 뭐 자꾸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 대해서 푸념하고 그러지 마. 하나를 분명히 하세요. 하나님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젊음이잖아, 젊음. 여러분이 그런 기도가 불타 있을 때 여러분을 어떻게 하나님이 끌고 가시냐 한번 보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각성이 뭐냐? 자존심 버리는 각성이에요. 이 자존심 엄청난 죄성인데, 바로가 자존심 때문에 끝내 망하잖아. 7절 봐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본 적이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이 바로가 이 마귀의 마음이 들어가서 계속 이제 막 거짓말하고 뭐 보내줄게, 힘들 땐 보내줄게 하다가 괜찮으면 또 싹 그냥 생 까고 그러잖아. 마음이 강팍하고 완강하다라고 그랬는데,
그 죄를 인정하기 싫은 심리, 그게 자존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 거 제일 자존심 상해하는 거거든요. 인간의 죄성의 자존심이 그게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거를 제일 자존심 상해해. 그 왜 그럴까? 그 맘대로 살고 싶은데 그 위에 하나님의 통제와 간섭을 받기 싫은 그 죄성 때문에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기 싫은 거야. 내가 잘못했다는 것은 그 위에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있어서 너 그러지 마. 알겠어요. 잘못했어요. 이 고백이 그때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 위에 통제만 없으면 알겠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거 말할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건 내 위에 하나님을 두기 싫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자존심의 뿌리는 그래서 죄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저도 예수 믿으면서 처음에 교회에서 제일 듣기 싫은 게 벌레만도 못한 죄인. 이 소리 들으면 야 내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벌레만도 이러고 살았다니까. 그러다 이제 은혜를 받다 보니까 진짜 벌레만도 못하다는 공감이 되더라고. 성경에도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자존심 센 사람, 아비멜렉 같은 사람이 기드온 시대에 아들 70명을 죽여서 기드온 아들.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지 여자가 위에서 이제 맷돌을 던져갖고 머리가 깨져버렸는데 난 너무 웃겨. 사람 머리가 깨지면 일단 가야 되잖아. 근데 뭐 조금 숨이 헐떡거리는 그 순간 자존심 때문에 그 옆에 병기를 잡은 소년한테 칼로 날 죽여달래요. 왜? 여자가 던진 맷돌에 죽었다는 말 듣기 싫은 거지. 죽을 때까지. 참 신기해. 인간이 그 정도입니다. 이 자존심의 죄성이. 저도 옛날에 그 풀장에서 말이야 고무공 하나 갖고 둥둥 떠 있는데 조금 할 때 뭐 그때 근데 어떻게 들어가다 보니까 발이 안 닿아. 깊은데 뭐 수영도 못하고 조금 할 때인데 그럼 살려주세요 하고 울어야 되는데 그 자존심이 뭔지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고 공을 갖고 둥둥둥 떠내려가고 어떤 아저씨가 있길래 그 아저씨 옆에 가서 툭 치면서 아저씨가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이상하잖아. 그때 아저씨를 보고 지금도 기억나. 씩 웃으면서 아저씨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나를 한참 보더니 그때야 상황을 깨닫고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가더라고. 제가 시간이 지나면 그 어린데도요. 그게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난 죽는 거거든. 이 공을 놓치면 그 쬐꼼할 때. 근데도 막 간절하게 부르짖지 못하고 막 울며 매달리지 못한 이거. 그 썩어 빠질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도 우리는 고개를 쳐들고 절대로 잘못했다고 안 하지. 그게 예수 믿으면서 평생 걸쳐서 제일 먼저 버리고 싸워야 될 게 여러분 자존심입니다. 그 자존심 버리면 어떻게 사는데 자존감이라는 게 있잖아. 늘 얘기하잖아. 그래서 자존감은 자기 가치를 믿는 믿음이 자존감이라는. 근데 인간의 자존감은 자기 가치를 믿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만 이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가 어디 있어? 하나님 안에서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버려야 될 자존심 그리고 세워야 될 자존감 여기에 대한 깨달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뭐가 자존심이고 뭐가 자존감인지 구별해야 되겠죠. 어떻게 구별해요? 여러분 자존심 버려야 될 자존심은 뭡니까? 일단 맘대로 살고 싶은 전제와 목표로 진행되고 있으면 그 자존심이죠. 버려야 될 거. 뭐라고? 맘대로 살고 싶은 목표, 맘대로 살고 싶은 전제. 그리고 이 자존심이라는 건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세워지기 때문에 당연히 열등감에 대한 감정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결국 가만보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자존심을 높이게 마련이에요. 가만보면 자존감 낮은 사람이 엄청 자존심 세요. 보기가 싫어. 느껴진단 말이지 그게. 대신에 자존감은 뭐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여러분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그 아주 멋진 그 표현들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듣기만 하면 돼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냐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우리 생각으로 보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잖아. 그 최고의 스펙을 갖고 있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40에서 하나 감한 건 39번인데 그때 그 유대의 태형은 40번 맞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 맞았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5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 위험, 바다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 천지지.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은 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기 직호가 석자이고 이런데도 자기 안에 눌리는 염려가 뭐다? 교회를 위해서.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지금 이 죽기 직전의 위험 속에 살아가면서도 누가 죽어가면 내가 애탄데 저거 살리려고. 누가 약하면 내가 막 마음이 쓰인다는 거예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게 바울의 자존감이에요.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냐는 것을 아시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소선에서 벗어났노라. 그 가말리엘이라는 최고의 율법학자 밑에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의 이 회원인 사도 바울이 광주리를 타고 도망가는 이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왜 그래? 내가 누구냐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를 발견해서, 그래서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약해 보이는 모든 것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부득불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무게가 실린 인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판도가 달라지지. 판도가. 좋은 차, 좋은 직장, 많은 돈, 이것이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붙들린 인생이라는 것이 나에게 자랑이 된, 그게 자존감이거든. 여러분이 언제 이 자존감을 가치로 여길 수 있을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거를. 그러니까 힘들지. 하나님은 이 너무 좋은 걸 주고 싶은데 우리는 이거보단 세상 걸 좋아하니까 어떻게 하겠어? 맞아야지 뭐. 그때는 맞아서 니들이 갖고 있는 게 얼마나 쓸데없는가를 적나라하게 인생에서 경험을 시키는 거지, 하나님이. 왜? 멸망할 수 없잖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니까. 고로 이 자존감이라는 거 절대 기도 없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기도 속에서 확보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도가 있는 사람은 무겁다고, 삶이 무거워져요.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달려도 좋은 차는 뭡니까 이거? 쫙 내리 깔리는 힘이 있잖아. 그 무게에. 더 빠를수록 더 안정적인 거 이거. 세상에 어떻게 도달가더라도 기도 속에 자기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세고 이거보다 더 나를 좌지우지하는 영향력이 없는 거야.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는 그거보다 더. 여러분, 오늘 이 전염병, 돌림병의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게 그런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것을 전이시켜야 될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깨달음 속에 이 젊음의 때의 고난도 많지만 그보다 앞서서 내가 무조건 살려내겠다라는 것에 쓰임받겠다라는 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자존심이 아니라, 쓸데없는 똥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붙들리는 자존감, 이것이 나에게 확보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